이 영상은 능언경에서 말씀하신 상중하 근기에 따라 구별하여 수행하는 법문의 두 번째 게시물입니다. 지난 첫 번째 영상에서는 수행의 소위경전으로 권해드린 능언경에 대한 설명과 상중하 근기로 구분하는 기준, 그리고 하근기 수행법에 대하여 알려드렸으니 이 영상을 다 보신 후에 그 영상까지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제 이 영상의 주제에 해당하는 중근기 수행법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능언경 권팔의 표현에 의하면 업장이 엷고 근기가 넉넉한 자가 중근기이지만 과연 일반인 입장에서 자신의 업장이 엷고 근기가 넉넉한지 쉽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생리적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는가 여부로서 근기를 짐작하면 되겠습니다. 밤새 나의 몸을 덮고 있던 이불이 새벽에 불쑥 솟아오를 정도로 남성의 생식기가 발기되지 않으면 일단 상근기가 아닙니다. 또한 성욕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하루에도 몇 차례 또는 수십 차례 뜬금없이 발기되는 현상이 생기지 않으면 역시 상근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를 깨치지 못했음에도 겉으로는 마치 성인군자인양 성욕에 관심도 없고 애당초 벌써 오래전부터 생식기가 발기하지 않은 사람은 최하근기에 해당합니다. 성행위에 관심이 없진 않아서 성욕이 일어나긴 해도 발기부전이면 하근기입니다. 이제 상근기도 아니고 하근기도 아닌 중근기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성욕이 일어날 경우에만 생식기가 발기합니다. 2차 성징이 나타난 이후에 특별히 병에 시달리거나 늙지 않은 보통의 건강한 사람이 중근기입니다. 이러한 중근기의 하기는 간해지 수행에 들어갈 수 있다고 능언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중근기의 수행 목표는 간해지 증득과 십신수행이며 이를 위하여 보익법을 해야 합니다. 하근기가 먼저 구호법에 나서야 하는 것과는 그 공부 착수 단계가 다릅니다. 중근기는 간해지 수행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말하지만 간해지에서의 간을 건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말을 간 하늘건이거든요. 간짜장 아시죠? 그때의 그 간입니다. 요즘엔 잘못 쓰인 표현을 그대로 방치하고 사용하다 보니 간어물을 건어물이라 하고 간전지를 건전지로 부르지만 어쨌든 알고는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간해지의 간이 말랐다는 뜻이므로 결국 간해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무언가 말라야 합니다. 이때의 그 무언가는 바로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겠네요. 능언경 권팔에 있는 말씀을 게재합니다. 첫째, 요괴가 말라버려서 감각기관과 감각대상이 서로 만나지 않으면 앞에 나타나는 남은 바탕이 다시는 계속하여 생겨나진 않을 것이요. 둘째, 집착하는 마음이 텅 비고 밝아 순수한 지혜만 남게 될 것이며 지혜로운 성품이 밝고 원만하고 시방세계가 환하게 통해서 그 지혜가 마른 것은 간해지라고 부른다. 위에서 본 능언경의 말씀에 따르면 메마른 상태를 가리키는 주어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요괴로서 욕망, 특히 성적 가래가 전혀 없다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요괴가 없어짐으로써 지혜가 밝게 드러나긴 했으나 그 지혜가 메말라 있다는 뜻입니다. 요괴가 말라버렸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겠지만 지혜가 메말랐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알기 어려울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동차 엔진 부품 곳곳에 가득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요괴가 말라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청소가 끝난 부품에 윤활유 기타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물질을 투여하지 않은 것이 지혜가 아직은 말라있는 상태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도교나 선도 측면에서 설명하면 몸의 혈, 각종 규, 관, 맥 등이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인 온갖 오염물질 예컨대 나쁜 습관, 업장, 번뇌 등으로 가득했던 것을 마치 갓난아이의 몸처럼 만드는 것이 바로 요괴가
말라버린 것이지만 이렇게 깨끗하고 정상화된 몸에 아직은 맑고 밝은 선천의 기운이 흐르지 않는 것을 가리켜 지혜가 말라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선천의 맑은 기운이 몸에 흐르지 않는 것을 가리켜 능엄경에서는 열애의 법류수와 아직 접하지 못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능엄경 권팔에서는 요괴가 말라버렸다는 의미로서의 간에 이르기 위하여 3가지 단계의 수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망을 제거하는 3점차 수행이라고 하는데요. 첫째는 닫고 익힘이라고 해서 수도를 방해하는 상황을 도와주는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오신채를 먹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둘째는 참된 수행이라고 해서 음행, 살생, 도적질을 끊는 것이며 셋째는 더욱 나아가는 것이라고 해서 역경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역경계의 삶을 능엄경에서는 위현업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앞에 나타난 업장이 현업이며 이러한 현업은 색성향 및 촉법이라는 6가지의 대상으로 달려갔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계율로서 금하고 억제함으로써 그러한 현업에서 벗어나는 것을 가리켜 위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3점차 수행이 중군기 수행자가 거쳐야 할 단계입니다. 3점차 수행을 마쳐서 요괴가 말라버리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해야 열애의 법류수와 접할 수 있을까요? 능엄경 권팔에서는 이에 대하여 크게 2단계로 나누었습니다. 그 첫째 단계는 광규등묘이고 둘째는 수호팽련입니다. 광규등묘를 직역하면 구멍을 관찰하여 묘함을 얻는다이지만 이렇게 하면 뭔 말인지 알기 어려울 것이니 이에 대하여 여러 고승대덕들의 개송과 도가경전 그리고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찰한다는 것과 관련하여 그 첫째 관찰 대상은 구멍이고 둘째 대상은 오묘함입니다. 노자 도덕경 제1장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항상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서 그 구멍을 관찰한다. 항상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그 오묘한 것을 관찰한다. 능엄경 권사에서의 주석에 의하면 하고자 함을 갖고서라는 것은 나의 의식을 사용하는 유의법을 뜻하고 하고자 함이 없이라는 것은 의식을 사용하지 않는 무의법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의식을 집중해서 구멍을 관찰해야 하는데 이때의 구멍은 산마지이며 처음으로 발심하여 수행에 착수하는 사람이라면 바로 이 산마지를 관찰하여 공을 이루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사람이 태어난 이후 그의 고유함은 천연 그대로의 성품이고 사물에 감응하여 움직이는 것은 인심의 사욕이니 만약 항상 청정함을 지켜서 자성을 돌이켜 비추어 보게 되면 사특한 마음을 저절로 항복받을 것이라고 능엄경에서 말하였습니다. 바깥 대상에 마음이 치달리지 않고 고요하게 자성을 돌이켜 비추다 보면 산마지 구멍이 나타납니다. 이때가 되면 이제 무의법으로서 즉 나의 의식을 사용하지 않고 그 산마지 구멍의 오묘함을 관찰하는 단계로 옮겨갑니다. 이것은 고요히 선정에 들어가 사욕을 여의고 공을 이루는 것에 해당합니다. 결국 자성을 비추지 못하면 정이 욕심을 따라 움직여 본래의 성품이 욕심에 빠져 도의 근원이 혼미해질 것이며 오묘한 근본을 보고자 하면 항상 산마지를 관찰해야 합니다. 광규등묘에 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깥 대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의식을 사용하여 고요히 자성을 비추어 봅니다. 산마지 구멍이 나타나면 이제 의식을 사용하지 않고 고요히 산마지 구멍을 관찰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열애의 법류수와 접하기 위한 첫째 단계는 산마지 구멍이 나타나게 하는 과정입니다. 산마지는 상중하 단전이 아닙니다. 능엄경 권일 정종분 총법문에서 부처님께서는 안항과 모든 대중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산마지가 있으니
그 이름이 대불정 순응엄 왕이며 만행이 다 갖추어졌느니라. 시방의 열애가 이 유일한 문으로 초출하신 오묘하고 장엄한 길이니 너는 지금 자세히 들어다. 주석에서 산마지는 열애뿐만 아니라 사성육법 모두의 유일한 큰 하나의 전체적인 구멍이며 여러 경전에서 열애장 등등의 무수히 다양하게 기술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산마지의 다른 표현 가운데 도가 수행을 하고 도가 경전을 접해본 사람이라면 익숙한 현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도 불가에 입문하기 전에 도가 수행을 할 때 언제나 궁금증을 해결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현관이라는 용어였습니다. 고문원을 보면 딱히 신체의 어느 부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님을 짐작했건만 그저 그런 현대서적에서는 백이면 백이 하단전을 현관이라고 써놓았습니다. 수백 권도 넘을 만큼의 도가 경전을 탐독하였지만 현관이 정확하게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가 능언경을 접하고 스승님의 가르침에 의하여 산마지가 바로 현관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산마지에 들어가는 것인지 알고 나서야 비로소 현관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도가 수행자이면 현관이, 불가 수행자이면 산마지가 결코 신체의 어떤 부분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글로써 자세한 설명을 다 할 수 없음이 안타깝습니다. 다만 앞서 말했듯이 자성을 비추어 본다는 것, 수시반청, 경안관조 등등이 산마지 구멍이 나타나게 하는 것임은 분명히 밝혀둡니다. 산마지가 나타나는 현상에 대하여 설명을 좀 보태겠습니다. 나의 몸이 완전히 텅 비게 되면 이때를 6개의 효가 모두 음효로 된 중지공계 상이라고 해서 천간으로는 기토에 해당하는 바 이처럼 육신이 공계의 상을 성취하면 내 몸은 후천 가운데에 선천 기운이 발동하고 이러한 후천 가운데의 선천 기운에 감응하는 선천 가운데의 선천 기운이 허공 중에서 나타나게 되며 이 기운은 6개의 효가 모두 양효로 된 중천건계의 상이라고 해서 천간으로는 무토에 해당합니다. 허공 가운데 이러한 건계의 상이 발현되고 나면 이미 이전에 공계의 상을 성취한 나의 몸과 혼연일체가 되면서 무토와 기토라고 하는 2개의 토가 하나의 구멍을 만들어 웅운하게 펼쳐집니다. 이것을 가리켜 허실생백이라고 해요. 허공 중에 흰 빛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 빛은 둥근 구멍으로서 테두리는 검고 속은 하얗게 빛납니다. 그 구멍 속에서 맑고 밝은 양기 하나가 나의 몸에 이르게 되는데 그 기운을 가리켜 토 2개가 상하로 합쳐진 규라고 하며 진이라고 합니다. 산마지에 관한 리와 사측면의 설명은 여기에서 마치며 웅계 스님의 개송 하나를 소개합니다. 옥동의 현관에 이르는 길이 매우 머니 반도복숭아가 대수롭지 않게 그냥 향기 나는 것이 아니네. 깊이 간직해두고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는 까닭은 광풍이 묘한 향기를 휩쓸고 갈까 염려하기 때문이라네. 수행자 여러분이 세상의 정과 사물을 쫓아 연연하면서 광풍을 일으켜 스스로 불종자의 향기를 쓸어버리지만 않으면 제가 깊이 간직해 두었던 현관에 이르는 길을 열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여하튼 산마지가 나타나면 열애의 법률수와 접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광규 등묘하는 것과 관련하여 자비로운 부처님께서는 말법시대의 중생들을 위하여 좀 더 쉽게 산마지가 나타나도록 능언경 권칠에서 단량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관련 대목을 보면 일정한 의계에 따라 단을 설치하고 깃발을 걸고 거울, 향로, 초 등등의 여러 물건을 배치하는 대목이 나오지만 이에 대한 내용이 복잡하므로 지금은 생략합니다. 단량법은 37일 공부, 즉 21일간 수행하는 공부로서 그 첫 번째 7일간은 지극한 정성으로
시방열애와 모든 대보살과 아라한의 이름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 항상 12시간 동안 주문을 외우며 단을 돕니다. 이때 매 2시간마다 항상 주문을 108번씩 시행합니다. 이렇게 하는 까닭은 기도하며 행함에 있어 삼보에 귀의하는 것을 최초의 방편으로 삼으면 불가사의한 힘을 빌어서 수행하는 마음을 내고 그 수도 과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 기간 동안에 외우는 주문에 대하여 능엄신주를 가리키는 건지 능엄주를 가리키는 건지는 경전에 명확하게 나와 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빨리 해도 현대 기준으로 2시간 동안 능엄주를 108번 외우기는 절대 불가능하므로 능엄신주를 정성껏 108번 외우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저 또한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7일간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한 곳에만 집중해서 보살의 서원을 하되 마음에 끊임이 없게 하라고 했습니다. 보살의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홍서원을 뜻하는 바, 이 사홍서원을 하루 12시간 동안 쉬지 않고 외웁니다. 이렇게 하는 까닭은 앞서 첫 번째 일주일 동안 비록 열심히 수행했지만 원력이 아니면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홍서원을 외움으로써 원력이 굳세게 되면 큰 용맹을 얻게 되는 바, 바로 이렇게 얻은 용맹이 있어야 마지막 세 번째 일주일 공부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7일간에는 하루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반달아주, 즉 능엄신주를 횟수에 제한 없이 한결같이 외우면 7일째 되는 날, 즉 3-7일 중에서 마지막 21일째에 시방열애께서 일시에 출현하여 단에 설치된 거울빛이 교차하는 곳에서 수행자의 정수리를 만져주신다고 하였습니다. 3-7일, 즉 21일 공부를 다 마친 후 단정히 앉아 100일을 경과하면 상근기의 경우 누진통을 얻어서 수다원 과위를 증득하며 만약 그 몸과 마음에 아직 과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반드시 장래에 성불할 것임을 스스로 알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대목에서 말하는 100일 공부는 십신 공부입니다. 수다원 과위를 증득한다는 표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량법으로서의 3-7일 공부를 마치면 중군기 경우 산마지가 나타나서 이어지는 십신 공부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량법 공부로서 성취를 보기 위해서는 단량법에 착수하기 전에 3점차 공부를 마쳐야 하며 아울러 계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계를 받을 때 그곳에 참여했던 3명의 스승과 7명의 증명법사 중에 단 1명이라도 청정하지 못한 자가 있으면 대부분 단량을 성취하지 못하여 이어지는 100일간의 십신 수행에서 수다원의 과위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렇긴 해도 앞서 말했듯이 반드시 장래에 성불할 것임을 스스로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낙담하지 말고 스스로를 가스라이팅 하지 맙시다. 이제 간해지의 두 번째 단계인 수호팽련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문자를 해석하면 구슬을 거두어 보호하고 약재가 잘 삼키도록 불로 달구는 과정인데 경전의 문맥을 살피면 수호팽련은 곧 십신 공부에 해당합니다. 먼저 능언경 권팔에 있는 말씀을 게재합니다. 요괴의 습기가 처음으로 말라서 아직은 열애의 법률수와 접하지 못하므로 모든 부처님께서 인지에서 선정에 들어가 능히 때가 이르기를 기다려 응하여 보배로운 구슬을 거두어 들여 보호하면서 항상 이처럼 미묘한 법륜을 돌리셨으니 너는 마땅히 받들어지녀서 열애께서 수련하던 바른 길을 밟아서 더디게도 아니고 빠르게도 아니게끔 그 경행을 자세히 살펴야 하느니라. 1번 구절을 설명합니다. 간해지에서의 말을 가는 습기, 즉 전생과 현생의 종자가 아래야식에 남겨놓은 오염된 기운,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음욕이 마침내 생애 처음으로 제거되었지만 아직 새로운 선 종자가
아래 야식에 스며들지는 않았습니다. 도가적 표현으로는 맑고 밝은 선천 중의 선천 기운, 그 일양이 아직 몸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번 구절을 설명합니다. 수행자는 부처님께서 수련하신 방법을 배워 열애의 법률수와 접해야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인지, 즉 과위를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단계에서 산마지를 나타나게 하시고 선정에 들어가 산마지의 오묘함을 관찰하셨다는 겁니다. 능엄경 주석에 의하면 이러한 선정은 요즘 우리나라 불교계에 만연하고 있는 화두선, 가나선이 아니라 이른바 선나 수행입니다. 선나에서의 선은 융심이며 나는 조식입니다. 융심은 마음의 온갖 잡념이 녹아 사라진 상태이고 조식은 글자 그대로 숨고르기인데 능엄경 권호에서는 비근원 통법과 비식원 통법으로서 조식법문을 소개하고 있으며 기타 초기 경전인 아함경을 비롯하여 여러 경전에서 조식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형편에 따라 하면 될 일이지만 저로서는 능엄경의 비근, 비식법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한편 사마타는 지관으로서 감각기관에 의지하여 대상 경계를 없애는 몸가짐 공부이고 삼마바리는 환관으로서 선정 중에 나타나는 경계를 통하여 사물에 응하는 공부인 반면에 선나는 적관으로서 생겨남과 사라짐 둘 다 잊음으로써 자취를 없애는 공부입니다. 사마타와 삼마바리와 선나 이 세 가지를 함께 운용하여야 산마지로 들어간다고 능엄경 권일에서 말하고 있으면서도 이곳 권팔 주석에서 융심과 조식을 말하고 있는 까닭은 이 대목의 수행은 일단 앞서 사마타와 삼마바리 등으로 산마지로 들어간 이후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3과 4번 구절을 설명합니다. 때를 기다려 이에 응하는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다. 때라고 함은 활자시를 말하는 바 23시부터 시작하는 그 자시가 아니라 나의 몸속에 어떤 기운이 처음 생겨나는 그 때를 뜻합니다. 나의 몸속에서 처음 생겨나기 때문에 하루의 시작을 가리키는 자시로 비유하였고 죽어가는 그 시작이 아니라 살아 생동하는 그 처음이기에 활이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산마지, 현관 속에서 발생하는 선천 가운데의 선천기운, 즉 일양이라는 기운이 처음 나의 몸에 이르게 되는 때를 기다린 후 그 일양이 몸에 이르렀으면 이제 그 다음의 단계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일양이 몸에 이르는 과정을 여러분에게 자세히 알려드리면 오히려 상에 집착할 것 같아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육양이 아니라 일양이므로 그 기운은 미미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비록 미미할지라도 그 기운은 먼저 음교에 도달합니다. 이후 명문을 거쳐 생식기에 이르러 발기시키지만 이렇게 발기된 생식기는 아직 딱딱하진 않아요. 어쨌든 이렇게 처음으로 생식기가 발기된 때를 가리켜 활자시가 도래하였다고 표현합니다. 수행자 대다수는 깊이 선정에 들어있기 때문에 생식기가 발기한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어서 이 일양이 위로 상승하면서 심장을 충격하면 마침내 수행자가 알아차리게 되는 바 이것을 가리켜 화로시가 도래하였다고 표현합니다. 이후 점차 양기가 계속해서 몸에 도달하면서 생식기가 견고해지고 나아가 수직 가까이 발기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정자시라고 하며 이때 그 일양을 이른바 채취합니다. 이처럼 채취를 하고 나서 그 기운이 몸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잘 보호하는 것, 즉 봉고를 하면 마침내 정오시가 도래하였다고 합니다. 사실 활자시조차 경험하지 못한 대부분의 수행자에게 화로시, 정자시, 정오시 등을 설명하는 것이 참 곤혹스럽지만 그래도 알고는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결국 서로 간에 깊은 인연이 없으면 더 이상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긴 해도 대부분의 도가 수행자들의 착각과 가나선 맹신자들의 오만, 그리고
산맞이 수행을 하고자 함에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하여 지금 이와 같은 단계에서의 수행 제목을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이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도가적으로 표현하면 일양이라는 외약으로서 소약이라는 내단을 만드는 단계, 채취, 봉고하는 단계, 능엄경으로 표현하면 중근기가 보익하는 단계, 진기를 보완하는 단계, 5번 구절을 설명합니다. 항상 이처럼 미묘한 법륜을 돌리셨으니에서의 미묘라는 표현은 수호백년하는 수행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첫째, 이른바 진의가 전이래야 합니다. 진의에 대하여 그저 글자를 해석하여 참된 뜻이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앞서 말했지만 진의는 내 몸이 텅 비어 있는 상태인 기라고 하는 토가 허공이라고 하는 무토와 합쳐진 상태를 가리키므로 일체의 잡념이 없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기토를 금강경의 말씀으로 치환하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등의 상에 집착하지 않는 것에 해당하며 무토는 대상경계에 마음이 흘러나가지 않는 것에 해당합니다. 기토를 이근원통 법문으로서 설명하면 발레근이라고 해서 들음 작용 또는 듣는 주체와 들림 작용 또는 들을 대상이 다 끊어진 것으로서 곧 아집이 없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토를 이근원통 법문으로서 설명하면 망전진이라고 해서 처음 귀로서 소리를 듣는 경계 중에 그 흐름으로 들어가되 그 들어간 공간이 없어져 들어간 곳이 이미 고요해지면 즉 전혀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이제는 소리가 있는 현상과 소리가 없는 현상 두 가지 모두 발생하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소리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에 대한 생각이 일체 일어나지 않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기토와 무토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산마지가 펼쳐지고 그 산마지 속에 규라고 하는 진의가 작용하여 산마지 구멍을 고요히 관찰하는 것을 이근원통 법문에서는 공간지라고 해서 인식 대상을 알아차리는 주체, 즉 능각이 공하고 알아차리게 된 그 인식 대상, 즉 소각 역시 공하여 법집이 없어진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의가 전이래야 한다는 뜻으로서의 미묘입니다. 미묘의 두 번째 의미는 불망불조입니다. 문장을 해석하면 잊어도 안 되고 도와주어도 안 된다는 의미인데 이 구절과 동일한 취지의 말씀이 맹자 공손추상 호연지기장에 물망물조라고 나옵니다. 논의 벼가 빨리 자라지 않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농부가 벼를 쭉 잡아당겨 놓는 것이 바로 도울조, 즉 조장하는 짓거리입니다. 반면에 나 몰라라 하면서 내버려 두는 것이 잊을망입니다. 수백년 과정에서의 첫째는 앞서 말한 진의를 전이라게 하는 것이지만 만약 법륜을 돌림에 있어 잊거나 조장하면 거기에서 바로 끝장입니다. 무엇이 조장하는 짓거리일까요? 첫째, 일양이 아직 몸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소주천한답시고 동맥이니 인맥이니 하면서 기맥을 오르내리는 행동이 바로 조장입니다. 이러한 짓거리를 가리켜 공차를 돌린다고 합니다. 둘째, 비록 일양이 몸에 이르렀지만 아직 그 힘이 미약하여 미려, 명문, 협척, 옥침 기타 삼관과 구규를 뚫고 나아갈 수 없음에도 그러한 혈, 규, 관의 의식을 두어 억지로 양기를 잡아당기는 형태가 또한 조장입니다. 셋째, 양기의 힘을 강하게 만들려고 허공에 의념을 더 강하게 두다가 진의가 흩어지고 나아가 산마지 구멍마저 사라지게 하는 것이 조장입니다. 이제 무엇이 이즘일까요? 이른바 멍때리기라는 무념이 바로 이즘이라는 병폐입니다. 무의법은 절대 무념이 아닙니다. 무의법은 이른바 무의무불이라고 해서 하지 않았음에도 하지 않음이 없다는 것인데요. 유의적인 의식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결과물이 있다는 뜻입니다. 의식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전오식과 제육의식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그럼에도 결과가 발생한 것은
바로 나의 자성 본성의 작용에 의한 것이고 도가에서는 원신의 작용이라 하며 능엄경에서는 명의묘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불멍, 물멍, 기타 여러 형태의 멍 때리기 또는 무념이나 무상에 의해서는 결코 나의 자성이 스스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무념과 무상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키는 이론은 무착보살이 미륵보살님의 법문을 기록해 놓은 유가사지론에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미묘의 세 번째 의미는 행주기지가 모두 중절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불자들이 대개 알고 있는 행주자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륜을 미묘하게 돌리는 상황에 관한 지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법륜이 돌아가는 것이 행이고 멈추는 것이 지이며 법륜이 처음 도는 것이 기이고 법륜이 특정한 곳에 머무는 것이 주입니다. 이러한 네 가지의 과정이 모두 절도에 맞아야 합니다. 절도에 맞아야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도가적으로 표현하면 일양이 몸에 도달한 활자시에 하거를 돌리기 시작하는 것이 기이고 이어서 동맥과 인맥으로 하거가 돌아가는 것이 행이며 묘시와 유시에 잠시 하거를 멈추고 목욕하는 것이 주이며 하거를 완전히 멈추어 양기를 굳게 보호하는 것이 지입니다. 그러니까 도가적으로 보면 화호라고 하는 과정에 해당합니다. 다시 항상 이처럼 미묘한 법륜을 돌리셨으니라는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처럼 능엄경에서는 법륜이라고 표현하였지만 이때의 법은 법칙에 맞춰 굴려야 한다는 뜻이고 류는 굴러가는 바퀴로서 수레가 물건을 싣고 위로 오르거나 아래로 내려오면서 운반하는 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륜은 무언가를 실은 수레가 어떤 일정한 법칙에 맞게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그 물건을 운반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수레에 실린 그 무언가는 바로 허공에서 내 몸에 이른 선천 중의 선천 기운, 즉 양기입니다. 법칙에 맞춰 수레를 굴린다는 것은 앞서 도가에서의 표현처럼 활자시부터 정오시까지 이른바 화호이며 백일축기라고 표현하지만 능엄경과 그 주석에 의하면 이것은 곧 십신수행에 해당합니다. 즉 위에 7번 항목인 열애께서 수련하던 바른 길을 밟아서에 해당하는 십신과정이며 이 과정을 우리들은 6번 항목에 너는 마땅히 받들어 지녀서라는 말씀처럼 수지봉송해야 하고 아울러 한치의 오차 없이 7번 항목처럼 열애께서 수련하던 바른 길을 밟아서 그대로 정진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십신과정에서 우리 수행자들은 8번 항목의 말씀처럼 더디게도 아니고 빠르게도 아니게끔 해야 하는데 바로 도가에서 말하는 채취와 봉고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양기가 아직 충분히 익지 않았거나 너무 많아서 넘치는 경우에 채취하면 소약의 재료가 될 수 없으므로 때에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때를 모르면 철부지라고 하지요. 때를 잘 살피고 이어서 수레가 움직이는 경로를 잘 살피는 것을 가리켜 능엄경에서는 9번 항목에서 그 경행을 자세히 살펴야 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삼관구규를 제대로 관통해야만 석인이 용을 타고 이르고 목련은 호랑이를 머리에 이고 돌아옵니다. 능엄경 십신 공부는 신심, 염심, 정진심, 해심, 정심, 불퇴심, 호법심, 회양심, 계심, 원심으로 진행하는 바 이러한 순서는 수업행년의 과정이며 부처의 기초를 쌓아 누진통을 성취하는 단계입니다. 도가에서는 백일축기, 300주천, 연정학이라고 합니다. 능엄경의 미린을 모르는 불자들이 마치 형교 경전을 보듯이 십신에 대하여 단지 믿음을 강화하는 10가지의 신행으로만 이해한다면 그는 불교 신자에 그칠 뿐 불법을 닦아 과위를 증득하는 학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십신에서의 신이라는 글자는 믿을 신이 아니라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우편 업무를 보는 최신청, 편지의 한문표기인 서신, 요즘 엄청 발달하고 있는
정보통신 등에서의 신자가 모두 십신에서의 그 신자와 같은 맥락입니다. 스님들이 주고받는 인사말 가운데 한 소식 했나? 라는 표현이 있는 바, 이 역시 십신에서의 그 신이고 그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십신에서의 그 소식은 어떤 소식을 두고 하는 말일까요? 일양이 몸에 이른 소식, 일양이 육양으로 늘어난 소식, 채취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소식, 목욕할 때의 소식, 봉고해야 할 때의 소식, 몇 번째의 주천에 해당한다는 소식, 기타 십신 각각의 10단계마다 능언경에서는 자세하게 그 소식, 그 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언경과 주석에 의하면 십신은 각각의 신 단계의 법륜 30도로 등급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30도에서의 도는 360도 대비 각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되는 횟수를 뜻하는 것이므로 십신 10개 각각의 신 단계에서 각각 30번의 주천을 할 수 있어야 다음 단계의 십신으로 나아갑니다. 각각의 신에서 30번 동맥으로 올라가고 인맥으로 내려오면 모두 합하면 30번의 10을 곱하니 주천 횟수는 총 300번이 됩니다. 그래서 도가의 300주천과 일맥상통합니다. 사실 이것은 당연한 결과이지요. 금강경 무등무설분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모든 성현은 모두 무의를 법으로 삼지만 차별이 있다. 도가수행을 하는 자에겐 도가적 표현으로서, 불가수행을 하는 자에겐 불가적 표현으로서 교화의 방편에 차별이 있지만 그 본체는 모두 무의일 따름입니다. 불법, 특히 능언경에서 말하는 이러한 십신수행은 다음과 같은 자격이 안 되면 수중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첫째, 정남정녀이어야 합니다. 둘째, 대승보리심을 바래야 합니다. 사전적으로 풀이하면 정남은 수총각이고 정녀는 수처녀이지만 능언경의 행간을 읽으면 이전까지는 비록 성행위를 하였으나 간해지와 십신 수행에 들어가서부터는 일체의 음욕을 일으키지 않고 성행위 역시 없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대승보리심을 바래야 한다는 것은 그 상대어에 해당하는 소승의 마음을 일으키지 말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대승보잘도를 닦겠다고 굳게 발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저의 경험에 의하면 대승도를 닦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냥 나 하나 열심히 수행하여 번뇌를 벗고 업장을 풀면서 아라한이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매우 쉬운 일입니다. 어쨌든 대승보리심을 일으키고 실천하려면 불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겠지만 육바라밀과 사무량심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들 수행은 견지도 아니고 수중도 아니며 행원에 속한 영역이긴 해도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바라밀이 무엇이고 자, 비, 희, 사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올바른 견지가 없고 이들 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증명되는 사례가 없으면 헛된 구두선에 불과합니다. 예컨대 지게 바라밀 수행이 잘 되었다면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마음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저절로 고기를 멀리하게 됩니다. 즉 계율이 성취된 것이지요. 또한 자무량심 수행이 잘 되었다면 나의 주변에는 언제나 시시비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싸우던 사람들도 내가 지나가면 싸움을 멈추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십신 수행에선 특별히 학어를 돌리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법대로 행해져야 합니다. 학어를 돌린다는 것은 동맥과 인맥으로 양기가 오르내리는 것을 뜻하는데 능언경 주석에 의하면 학어를 너무 빨리 돌리면 바람이 커져서 불길이 치열하여 학어가 구르지 않을 것이며 만약 너무 더디게 돌리면 바람이 적어서 불길이 차가워져서 역시 학어가 구르지 않을 것이므로 더디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게끔 학어를 돌리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학어가 오르내릴 적에 침착하지 못하고 들떠 있으면 선천의 기가 흩어질 것이므로
학어가 움직이는 그 경로를 자세히 살피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이 영상에서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개개인마다 심리적, 생리적 편차가 있어서 직접 얼굴을 맞대고 알려주어야 하거든요. 또한 이른바 비인부전이라고 해서 전해주지 말아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엄경 말씀과 도가경전에 기초하여 조금만 부연 설명을 하면 앞서 말했듯이 십신 각각의 단계마다 30번의 주천을 해서 모두 300번의 주천이 있어서 300주천이라 하고 이 과정을 100일 동안 한다고 해서 100일 축기라고 하는 바 300을 100일로 나누면 하루에 3번 주천을 하는 셈입니다. 직접 주천을 해보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수행자들은 하루에 3번은커녕 한 번도 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수십 년이 지나도 단 한 차례의 주천에도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한편 어떤 수행자는 100일이 되기 전에 이미 300주천에 성공하기도 하지요. 그렇긴 해도 가능한 하루에 3번 주천을 해서 10일마다 십신의 각각 단계를 밟아가는 것이 열애께서 수련하던 바른 길을 밟아가는 것이고 더디게도 아니고 빠르게도 아니게 하는 것이며 그 경행을 자세히 살펴서 수행하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중근기가 하는 간해지 및 십신 수행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간해지 또는 3-7일 단량법 공부를 통하여 산마지가 열리면서 수다원의 인의를 얻고 이후 다시 100일 동안 십신 공부를 마치면 수다원이 되고 누진통을 증득합니다. 도가경전으로서 말하면 100일 축기가 달성되어 내단이 이루어지기 직전입니다. 한편 상근기는 바로 10주 수행으로 들어간다고 말했는데 그 10주 단계는 십신에서 성취한 내단을 10개월 동안 잘 길러서 대학과 외단을 만들고 마침내 동진주, 법왕자주를 거쳐 정수리를 통하여 의생신이 출현하는 과정입니다. 도가에서는 이를 가리켜 시월포태 또는 시월온양이라고 하며 생성된 대학을 갖고 주천한다고 해서 대주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상근기의 몸을 회복하여 10주 수행까지 마쳐서 도가 표현으로는 양신, 불가 표현으로는 의생신을 몸 밖으로 출현시켜 사다함을 증득하길 간절히 서원합니다. 십신 각각의 단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상근기 공부법을 설명하는 다음 영상에서 단량법 3-7일 공부 10주 공부와 더불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